탐심이 인생을 망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탐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입니다. 플레오넥시아는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강물이 아무리 바다로 흘러들고 또 흘러들고 해도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도 이 탐욕의 바다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 바다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바다를 억지로 채우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하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도 그와 같은 탐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부자가 수확을 많이 했는데 곡식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는 거기에 곡식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이제 모아놓았으니까 그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는 만수무강할 거야. 흐뭇해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그 쌓아둔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조금도 없지요. 오직 돈이 내 생명과 내 행복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지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탐욕의 사람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일마다 여기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신용만 하는 것이고 진짜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돈이 자기 노후를 보장해주고, 돈이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다,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 돈은 전능하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 그 부자에게는 이웃에 대한 의식도 조금도 없습니다. 17절부터 그 부자가 하는 말 속에 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계속 내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썩어 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무슨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정말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지요. 관계도 뭐 다 깨어지는 것이지요.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아십니까? 날카로운 이 나이프에, 칼에 짐승의 피를 이렇게 묻혀서 그걸 얼립니다. 잘 얼었다 싶으면 그 위에 다시 피를 바르고 또 얼립니다. 몇 번을 그렇게 되풀이하면 이 나이프가 피로 그냥 두텁게 코팅이 됩니다. 그걸 마당 한가운데 꽂아 놓습니다. 한밤중에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옵니다. 그걸 핥기 시작합니다. 달콤한 피맛에 취해서 점점 더 빨리 정신없이 늑대가 그것을 핥습니다. 나중에는 칼날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핥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구멍으로 흘러들은 것은 바로 자기 피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 핥아댑니다. 아침에 마당에 나가보면 늑대가 죽어 자빠져 있습니다. 탐욕의 병을 앓는 사람이 꼭 그와 같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돈이면 못할 일이 없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감옥 중에서 가장 깊고 무서운 감옥이 바로 탐욕의 감옥입니다. 결박 중에서 가장 무섭고 저주스러운 결박이 바로 욕망의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의 결박을 깨트려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야 된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면 아마 바울 사도겠지요.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느냐? 무슨 힘으로 자족할 수 있었느냐? 그 다음 13절이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환경을 초월해 버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면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넘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돈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에 뭔가 붙들 것이 없으니까 그냥 돈 한 것인데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탐욕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진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진 것을 그저 즐겁게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 말씀드렸는데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인 교포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그래서 백인들 사는 부자 동네에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수영장까지 딸린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막상 비즈니스 한다고 너무 바빠서 그 집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집은 누가 누리느냐? 와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입니다. 그 가정부는 아침에 한 9시쯤 출근을 하면 청소해놓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반찬도 좀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운드 좋은 오디오로 1시간쯤 음악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낮잠도 자고 일어나면 수영도 하고 주스도 마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5시가 되면 퇴근합니다.
집주인은 하루 종일 장사한다고 그냥 정신이 없는데 밤 늦게 퇴근하는데 수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TV에서 한국 드라마 조금 보다가 그 넓은 침대에 놔두고 소파에서 쪼그려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또 새벽처럼 일어나서 장사하러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또 가정부가 출근을 해서 청소 조금 해놓고 어제 못다 들은 음악 듣고 또 수영하고 주스 마시고 그리고 저녁 되면 퇴근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 가시면 다른 직장 구하려고 하지 말고 교포집에 가정부 하십시오.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직업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분명히 가진 것은 많은데 마음에 아무 여유도 없고 늘 쫓기면서 살고 스트레스만 팍팍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 가졌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있든지 없든지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장땡이지요. 아니, 장땡이라는 말은 그 좋은 말은 아니고 하여튼 최고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예사로 보지 말고 그 태양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야, 5월의 태양 찬란하구나, 오 솔레미오 노래가 절로 나와야 합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저 올림픽 공원에 나가보면, 저녁에 나가보면 진짜 좋습니다. 전원주택이 남부럽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에 살면 아침이면 뭐 짹짹짹짹 새소리 들리고 또 물소리도 들리고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새소리 물소리 딱 한 달이랍니다. 한 달 지나고 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답니다. 대신에 겨울이면 눈 치워야 되지요, 뭐 어디 하수도 막히면 또 뚫어야 되지요,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지요, 다 자기 돈 들지요. 골치 아프답니다. 그 골치 아픈 짓은 왜 하겠습니까? 전원주택 사업하는 분 계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거 왜 하겠습니까? 저녁에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벌렁 들어 누워 보십시오.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들어 누워 보십시오. 거기는 고장날 일도 없고 그냥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지고, 아니 별은 쏟아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짜로 좋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는 아내가 마켓을 가면 거의, 그때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거의 따라갔습니다. 아내 도와주려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식 코너 때문에 갔습니다. 시식 해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여간 잘해 놓은 게 아니지요. 양념도 딱 입맛에 맞게 재료도 최고로 좋은 거 써서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진짜로 맛있습니다. 한 2바퀴 돌고 나면 배가 부릅니다. 외식, 그 비싼 돈 들이고 외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식코는 한 2번은 돌면 뭐 어디 외식 남부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삼겹살 코너에 갔더니 삼겹살에다가 그냥 상추까지 싸가지고 탁 입에 넣어주다시피 하는데 그날 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팁 하나 드릴까요? 시식 코너는 이마트가 최고입니다.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도 적극적으로, 야 좋다, 그럼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미국 사람들 보면 beautiful, wonderful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thank you 잘하는 건 알지만 beautiful 하는 말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경치가 좋길래 beautiful 하는지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막 어린애처럼 beautiful. 그런 것은 우리도 좀 배워야 합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도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주말에 서해안 갔더니 야, 석양이 끝내주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에이, 타히티 석양 못 봤구나. 서해안은 석양도 아니야. 거기서 왜 타히티가 나와야 됩니까? 꼭 그렇게 초를 쳐야 무슨 직성이 풀립니까?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늘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난뱅이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을 아는 진정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욕을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베푸는 삶의 기쁨을 터득해야 하겠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터득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두가 이 모으기에서부터 베풀기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백만장자에서부터 억만장자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이 바로 록펠러이지요. 록펠러는 53살 때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록펠러 사진을 보면 완전 비썩 골아 있습니다. 병자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근심 걱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입맛을 다 잃어버리고 우유와 크래커로 연명 아닌 연명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계속 이대로 불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하면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재단을 만들어서 선한 일에 이제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힘껏 도우고,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삶의 모두가 이제 나누는 것, 베푸는 것으로 전환되니까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이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53살밖에 못 산다고 하던 록펠러가 98세까지 거의 배를 더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다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행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건강으로도 갚아주십니다. 어떤 때는 더 많은 물질로 갚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탐욕에서부터 해방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의 기쁨을 터득하면 더 이상 물질에 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의 한 일정한 어떤 퍼센테지는 내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조 연보 바치는 것은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 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쓰겠다고 그렇게 정해놓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고 자기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돈에 사로잡혀 사는 욕망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
1년치만 보여주세요. 제발 1년치만 보여주세요. 늘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셔서 뭘 1년치 보여달라는 거냐? 하나님, 앞으로 1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동향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고 말고 제가 그걸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려무나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1년치를 쫙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신이 나가지고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고 정신없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흥분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해서는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한참을 심각하게 있더니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 해에 사망한 유명 기업인들의 기사를 본 것입니다. 그 속에 자기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쌓아둔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 임종의 순간이 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영화로운 천국이 가까웠구나. 내일이면 신문에 무디 목사가 죽었다고 나겠지.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말라. 나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을 보십시오. 신문에는 무디 목사 사망 나겠지만은 그 말을 믿지 마라. 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돈으로 그 확신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쌓아둔 재물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한 피난처, 환난 날에 만날 바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돈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목적으로 삼으면 불행해집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보십시오. 뭐 놀이터 기구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르락 내리락 타면서 재밌게 놉니다. 저녁이 되어서 엄마가 부르면 그거 다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놀이터 기구 싸들고 가는 아이 보았습니까?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부르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두고 그냥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시면 많든지 적든지 그것으로 신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미련 없이 그냥 손 털고 가는 것이죠. 내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욕심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그런 진정한 부자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